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금욕주의와 천사 숭배를 주의하라,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상국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닉네임을 쓰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낚시하는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제법 한 40cm 정도 되는 고기를 낚았는데, 그 고기가 이렇게 끌려와 보니까 뜰채로 이제 고기를 뜨게 되잖아요. 근데 그 물고기 주위에 새빨간 그 물고기가 좋기 200마리는 돼요. 한 200마리 되는 그 애기, 갓 부화한 애기들이 그 어미 물고기 주변에 쫙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낚시꾼이 그 어미 물고기를 다시 놓아줍니다. 그 어린 물고기 200여 마리가 그 뜰채 안으로 다 들어왔어요. 그날 그 새끼들이 어미를 쫓아다니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낚시꾼이 마음이 바뀌어서 그날 그 어미가 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참 감동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이라 하는 겁니다. 그 사람 참 겸손한데 라고 감동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겸손, 또는 교수의 겸손, 목사의 겸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러한 겸손을 접하게 될 때 감동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람들의 삶 속에 거짓된 겸손을 주의하라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거짓된 신앙을 주의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진리가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겸손이 가짜일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겸손을 주의하라 하는 겁니다. 원주의 그 한 이단 교주가 낮에는요 지게를 지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합니다. 교주가. 자, 이것을 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우리 교주님은 너무나 겸손해서 합숙소에 불 지필 나무를 손수해 오신다 하고 감동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줍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겸손은 아주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겸손이 자신의 경건을 과장하고 싶어하는, 즉 아주 신비스러운 것을 체험한 자로서 다른 사람보다 영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경험을 한 것을 가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인간이 있다면 그것은 가짜 겸손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장된 겸손을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느냐? 사회 지도층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겸손은 사람들을 속이기에 아주 매혹적이고 감동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당당한 자부심, 또 가장된 겸손, 자신만이 영적으로 특별해서 천사나 또한 영적인 어떤 매개체로부터 즉각적으로 영적인 교감을 얻는 것처럼 신용을 떨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실체를 깨뜨려보는 특별한 통찰력이 있다고 교만 떠는 그것을 겸손이라고 스스로 착각할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허상, 그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곧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이들은 생명의 원천인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영적인 교만으로 가득한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금식이나 고행함으로 보여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겸손은 금욕주의를 행함으로 나타나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겸손을 가장한 영적인 교만이다 하는 거죠. 유대교의 경전에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계시하려 하실 때에 하나님은 높은 산들이나 나무들을 버리고
볼 모양 없는 가시덤불 가운데 오셨다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버리시고 겸손한 자, 즉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아는 자 중에 즐겨 머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가장 아름다운 나무, 가장 유용한 나무, 쓸모있는 나무, 백향목에 임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천하고 천시 여기는 가시덤불 나무에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하는 그 과정 가운데 모세에게 그 가시나무로 하나님의 궤를 만들어 안팎으로 금을 매기고 그리고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그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잠언서 29장 23절에 보니까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사람이 겸손하면 명예를 얻으리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은 참 좋은 것이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도 않지만 사람들은 그 겸손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교 때 이제 그 교회 탐방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선배님들이 잘 모르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지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풍납동에 있는 어떤 한 교회를 이제 탐방하러 갔습니다. 이제 신학생들이 그때 한 7, 8명 이제 조가 돼서 가서 그 목사님 뵙고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레포트를 이제 하는데 그 담당 전도사님들이 교회 사무실에서 짜장면을 들고 계셨어요. 짜장면을.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니까 막 굉장히 반겨하시면서 그때 뭘 사주셨느냐. 볶음밥을 사주신 거예요. 8명을. 당신까지 이제 9명. 그리고 당신 이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시고 우리는 이제 밑에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딱 마쳤습니다. 이제 인터뷰를 다 하고 뭐 우리가 적을 거 다 적고 그리고 이제 딱 나오는데 그 짜장면 먹던 그 전도사님이 물어본 거예요. 우리한테. 어디서 오셨죠? 그래서 안양대학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그러신가? 왜요? 그랬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 대한신학교 출신이라고 하십니다. 저희한테는 한 번도 볶음밥을 사주신 적이 없는데 전도사님들은 학교 후배라고 볶음밥 사주시는가 보네요. 그 전도사님은 그게 선후배가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하여튼 그때 참 그 뉘앙스가 그거 좀 그렇잖아요. 우리 목사님 원래 째째한 분인데 후배들한테만 하여튼 그때 그냥 볶음밥에다가 그다음에 탕수육이 그때 탕수육이 굉장히 귀했어요. 웬만하면 탕수육 잘 먹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군만두 그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 그 겸손을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겸손한 것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겸손해야 돼요. 이것이 진짜 겸손이고 진정한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겸손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그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소위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한 식탁에 앉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질병과 질고를 친히 짊어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천사 숭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참히 짓밟는 행위다 하는 겁니다. 자, 목사의 가슴을 찢어지게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어디 가서 점을 봤는데
50대까지 시련이 있고 그 나중엔 잘 된다더라. 제가 이런 소리를 소위 집사들한테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건요, 정말 목사 마음에다가 대못을 박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저주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와 방불한 게 뭐냐면 바로 천사 숭배예요. 성경에 보면 천사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천사장들은요, 귀신을 소환하듯이 소환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러한 의식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 때, 구이동 거기 배수지라는 데가 있는데, 그 배수지가 이제 서울 일원에 이제 물을 공급하는 물탱크거든요. 근데 그 위에를 전부 막아서 운동장을 만들어줘서 거기서 시민들이 마음껏 운동하게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 철없는 우리 학생애들이 거기서 이제 뭘 했는가 하면 그 귀신을 초혼하는 짓을 한 거예요. 귀신을. 그냥 그때 이제 그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거기서 이제 축구한다고, 배수지 그 축구장에서 축구한다고 그때 많이 있었는데, 그 주일학교 애들하고 이제 중학교 애들 몇몇이서 그 구퉁이서 뭘 그렇게 지들끼리 낄낄대면서 재밌게 놀더라고. 근데 우리는 이제 축구하는 게 이제 그 주일 예배 끝나고 축구하는 게 이제 주목적이어서 이제 거기 남전교회 청년회 이렇게 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 근데 그놈들이 이제 그거 있잖아요, 뭐지, 이렇게 하는 거. 그걸 하면서 그 귀신을 초혼한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이것들이 어느 순간에 깍깍깍 막 대더니 싹 사라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누군가가 하나 와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귀신을 초혼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 이 마음 이상하다고. 귀신이 자기한테 들어온 것 같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응?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을 하느냐. 그래서 제가 나무라고 걔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다시 이제 복음을 제시했어요. 자, 이런 귀신을 불러내는 의식이나 천사를 불러내는 의식이나 거의 비슷비슷해요. 아주 깊은 밤에 이상한 도형을 그려놓고 악마를 소환하듯이 천사를 소환하는 거예요. 이것은 고대 로마로부터 중동, 아프리카 토속신앙에 있었는데 이것이 변질돼서 유대교 안에 융합되어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것은요, 악마를 숭배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오컬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번역하면요, 신비학, 은비학, 신비주의라 하는데 서양 정통 사회에서는 주술이나 유령 등 설화 문헌으로 전승되는 영적인 형상을 탐구하는데 여기에 원리와 규칙이 있어서 이걸 이용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오컬트라고 하는데 천사 숭배와 악령 숭배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왜 천사 숭배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SNF파와 무신론자들이 천사들이 천군이 드리는 예배에 참석함으로 실제적인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천군이란 뭐냐?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창조물인 해, 달, 별, 곧 일월 성신과 천둥, 번개 등 천체의 온갖 세력을 일컫는 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쓰임 받는다는 측면에서 천군이라 한다. 이게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 나와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들과 하늘의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합니다. 자,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경배의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호가호이라는 말 아시죠? 호랑이가 길을 갈 때 여우가 그 길잡이를 하면 모든 동물들이 나와서 이제 절을 하는데 그 철없는 이제 여우가 그 모든 동물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 천군 천군이 이제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어요. 그 온 인류가 과거의 인류든지 현재의 인류든지 미래의 인류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그 주위에 천사들이 쭉 도열하고 있는데 그 천사들은 온 인류가 예배하는 그 예배를 받는 자리에 거기서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고 있지 않고. 예. 그러니까 마치 온 인류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호랑이한테 절하지만 이 여우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한테 절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천군이 나한테 절하고 있는데, 나한테 예배하고 있는데, 이런 위치에, 다시 말하면 천군이 어느 정도 계급이 있어서 예배, 경배를 받는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천사 숭배하는 것이 천사가 율법의 전달자라는 겁니다. 구약의 천사들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나옵니다. 이들은 유대교의 극단적인 금욕주의나 율법주의자들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천사를 숭배하는데 인간 구원 계획의 중심엔 언제나 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1절 22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앞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그런데 그 천사들을 앞서 보내는데 그 천사들의 목소리를 잘 청중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의 목소리를 잘 청중하는 것은 곧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중하는 것과 같다 이게. 그리고 그 천사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천사들은 너희들의 허물을 용서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는데 그 천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이 천사들의 용문은 왕과 같고 작은 야훼 또는 작은 주라고 불렸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진짜 뺨 맞을 짓이에요. 2세기의 아브라함의 묵시록에는 이 천사를 뭐라고 불렀느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야훼라 하거든. 여호와라는 단어와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어떤 게 진짜인지 몰라. 그런데 이제 보통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고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 사람들로 읽는다면 야훼라고 읽어요. 그런데 이 천군이라는 천사를 뭐라고 불렀느냐? 야, 저는 이거 쓰면서 진짜 화딱지 확 나더라고. 야훼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야훼. 야훼와 야훼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야훼는 아주 지극히 높은 천사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야훼이라고 하는 말은 입에 올리기에도 황송한 이름으로 내 속에 거하시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서 막 속에서 이글거리는 게 없어요? 저는 이걸 주석을 보면서 이 천사 숭배가 이게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구나. 야훼이란 입에 올리기에도 황송한 이름으로 내 속에 거하시는 이라는 뜻이다. 지구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지구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전해주는 자다. 그러니까 이 천사는 존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천군이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자, 본문으로 가면, 자, 골로새 이단들은 오랜 동안 그 영향력이 지속되었고, 그 영향으로 천사에게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었고, 천사 숭배하는 것을 경건의 삶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천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 또는 매개자로 보았고,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까지 주장하게 된 거예요. 천사하고 예수님과 뭐가 다른가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들은 천사를 의지하고 숭배하는 것을 겸손의 행위로 간주했다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행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원인과 이유가 됐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인간 숭배도, 천사 숭배도, 만물 숭배도 다 불신앙이고 하나님께 매맞을 짓이라는 겁니다. 천주교는 사람을 성자라는 칭호를 붙여가지고 그 사람에게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성당에 많은 인간 흉상을 내어놓고 그 인간 흉상에게 절하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우상 종교죠. 이들은 너무나도 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게 기도하면 천사가 중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천사의 중재 없이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대담한 교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천사를 통하든지 성인을 통하든지 마리아를 통해서 나아가면 성인이 중재를 하고 천사가 중재를 하고 마리아가 중재하면 하나님이 그 중재를 받으시고 진노를 그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일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천사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어요. 시편 8편 5절에 보면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뿐만 아닙니다. 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자기 앞에 나타난 천사가 너무 거룩하니까 크게 실수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천사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해요.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니까 요한이 자기 앞에 나타난 그 천사, 그러니까 요한도, 이거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도 천사 숭배에 어느 정도 이게 물들어 있었던 거예요. 사도가 이럴진데 자기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천사를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 천사 앞에 엎드려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나더러 말하되 난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라 했어요. 종. 천사는 성도들의 종이다 이게. 이렇게 말합니다. 삼가 그렇게 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와요. 천사들은 지금은 인간보다 영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존재이면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 천사가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은 아닌 겁니다. 천사가 존귀한 자라고 해서 그 앞에 경배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크게 청량받을 일이다. 하나님도 정말 너무 어이없어서 웃으실 일이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정죄받을 짓을 그쳐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요, 불리하게 결정되다 그런 뜻입니다. 누구한테? 나에게. 천사 숭배하는 자나 인간 숭배하는 자나 마리아를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에게 불리하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주 유리하게 판결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삐딱지가 나는 거예요. 왜냐? 아니 저건 지옥 갈 인간인데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했다고 해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까 천사들도 너무 이게 어이가 없어서 아니 어떻게 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천사 숭배나 성인 숭배나 마리아를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대하여 아주 불리하게 판결하는데 그 불리하게 판결하는 게 뭐냐면 지옥 가게 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내 앞에 있는 우상 천사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있었으니까 그 신앙을 좀 기쁘게 받아주겠지. 웃긴 소리 하지 말아요. 절대 아닙니다. 개혁성경에는 옛날 개혁성경에는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 숭배를 통해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아주 불리한 결정문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불리한 판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상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평생 성인 숭배하고 천사 숭배하고 마리아 숭배하느라고 하나님께 대한 숭배, 하나님께 대한 경배,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등한히 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의 상이 아니라 아주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정죄를 받게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것은 엄연한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인정받지 못한다. 우리의 신앙을 돕기 위한 천사에 대한 경배나 천사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받을 인생이 아무도 없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력과 부족함을 느끼는 겸손의 자세로 그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천사가 거룩한 말씀을 전하니까 천사가 하나님 대신 왔으니 거룩한 존재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천사 때문에 천사를 숭배하고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다. 그 천사를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대하는 태도가 잘못됐다. 천사 자신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 줄 천사가 깨닫고 요한을 크게 책망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우리가 영광 올려드릴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이게요, 출애굽기 20장에도 보면 십계명이 있는데, 천주교는 너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물에 있는 거나 그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다 절하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줄. 내가 너한테 죄 없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죄를 3, 4대 1위까지 보응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천주교는 없어요. 왜? 신상을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요, 성경은 신부들만 가지고 있어요. 그 일반 신자들은 이게 참 천주교가 사악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 믿으면 다 성도라 해요. 성도. 근데 천주교에서 성도는 신부들만 성도예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제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천주교 그 신부들 먹여 살리는 천주교 협회 회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회비 내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신자라고 불러요. 신자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열심히 돈 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들 먹여 살리려고, 신부들 먹여 살리려고. 이사야서 42장 8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신앙 태도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성도들이 이제 보이지 아니하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늘 자신의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전도 여행 가는데 안진병이를 고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 자, 저들이 보니까 이제 바울은 능력을 행하고 말씀을 증거하거든요. 야,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바울과 바나바를 놓고 막 손을 잡고 그래가지고 막 제사를 이건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고 생각하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바울이 이제 이 사람들이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생각하고 바울은 헤레메스라고 생각하고 제우스 신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들고 와가지고 그 바울과 바나바 앞에 모든 사람들 회중을 다 모아서 이제 예배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그때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잘 들으세요. 헛된 일이다. 사람 숭배도 헛된 일이고 천사 숭배도 헛된 일이고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도 헛된 일이고 이런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모세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거의 신과 같은 사람. 신과 같은 존재라고. 왜? 모세가 홍해를 가르잖아요. 자기들 눈앞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구름 기둥이 항상 떠 있거든. 응? 이게 보통 기적이 아니거든, 이게. 광야에 어떻게 구름 기둥이냐,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리고 만나가 내리지, 메추라기가 내리지,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지. 무슨 농사를 져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많은 인구가. 요즘 제가, 어떤 영상을 보는데 계속 어떤 분이 구약 성경이 허구가 아니고 진짜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올려줍니다. 그걸 성경 이야기가 진짜라는 것을 조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어떤 비문에 어떤 글이 나와 있는데 그 글과 성경과 연대를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그런 신적인 존재인데 그 신적인 존재인 모세가 자기보다 영적으로 탁월한 존재인 천사에게로부터 말씀을 받았어. 그 천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냐. 그러니까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천사를 통해서 왜? 모세가 늘 상대하는 게 천사니까. 그런
회개망측한 신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주의 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준 게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마음에 천사를 경배하는 대상으로 인정하라는 마음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몰랐을 때, 예수를 몰랐을 때는 천사 숭배도, 성인 숭배도, 마리아 숭배도. 제가 어느 날 이제 그 전도사 때인데, 그때 이제 우리 구역 식구들을 데리고 어디를 갔거든요. 교회 봉고차 타고. 그런데 그 믿음이 약한 그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게 마을과 마을과 넘어가다 보면 옛날에는 그 장승이 있었어요. 그 장승 보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그 왜 거기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 장승이잖아요. 그 왜 장승에다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 가서도 이러는데 왜 이제 이분이 미신 믿듯이 하나님 믿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몰랐을 때, 예수님 몰랐을 때는 우상에게도 절하기도 하고 또 마리아한테도 절하고 또 인간 숭상에다 절하고 그 다음에 그 성당에 들어가면 정말 위용 있게 그려져 있는, 거룩하게 그려져 있는 천사상을 보고도 절하고 거기다 자기 소원을 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면 다시는 거기다가 고개를 숙이거나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찬송하거나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된다. 우린 다만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라. 다만. 여러분 천국문에 다 달았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내가 그렇게 따라다니던 천사가 싹 외면한. 아니 베드로도 겨우 천국문에 들어갔는데 겨우 천국문에 들어간 베드로님 제가 이 땅에 있을 때 얼마나 베드로님 이름 앞에 기도를 했는데요. 저를 모른다 하시면 안 되죠. 안 된다. 통하지가 않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우리가 이 메시지 말에 영적인 혼돈의 시대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게도 만물을 숭배하고 천사를 숭배하고 인간 성자를 숭배하고 마리아를 숭배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고 나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고 내 속에 내 주에 계신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뿐임을 고백하며 바르게 나아가 바르게 신앙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